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솟아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는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의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눕시다. 할렐루야. 지금 사실은 가을 날씨고, 그쵸? 시원하고, 또 긴 연휴에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지셨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10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특별히 오늘은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교회 부임해서 3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하면, 그래요, 모두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지난 30년간을 목회를 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0년 지난 것 때문에 사실은 한 교회에서 쭉 30년 목회하는 게 사실 목사님들 많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신포교에서 해적해서 계시다가 서울 연수장교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저도 아들이라 2번만 딱 옮기는 것 같아요. 한국교에서 천년 목회하고 이제 진리기둥께서 목회 30년 하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은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30년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번도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1년도 못 버틸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장로 권사 임직식이 또 오늘 있습니다. 새롭게 일꾼을 세워서 진리기둥교회가 새로운 앞날을 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내 집 잔치인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뭐라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 다음에 좋은 잔치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우리 교인들이, 딴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4시에는 전부 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옆에 오늘 안 나오시고 어디 멀리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좀 해서 빨리 와라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는 전 교인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즘 제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만고불변이다. 세상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환경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한 종이 위에, 조그만 종이 위에 그려진 하나의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 하나가 세계의 명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명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은 한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 독일의 한 마을에 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그 시골에서 그림을 잘 그려봐야 배우지도 못하고 한도가 없으니까 이 두 젊은이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예지로 나가죠. 나가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지만, 일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하다가 여러분 밤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그래서 또 그림을 할 수 없고, 또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생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지를 못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둘이는 같이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했는지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림을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그림의 성공자가 되면 또 그 나머지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둘이 나누게 되죠. 그 두 친구가 우리가 듀일러라고 하는 사람과 한스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공부한 사람이 듀일러고 이래서 그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한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듀일러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고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듀일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한스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한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스가 일하는 곳을 찾아왔어요. 밤늦은 시간인데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한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듀일러가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림을 팔 수 있게 해서 좋은 화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손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노동으로 뼈가 굳어져서 이제 뒤틀어지고 더 이상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제 친구 듀일러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이 듀일러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때 이 듀일러의 마음은 뭉클해지고 눈물이 그 앞을 가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미술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굵고 뒤틀어진 그 손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 친구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스의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이제는 막 주그름지고 굵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험해진 그의 손을 보면서 듀일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기도의 손, 바로 저 손이에요. 조그만 그렸던 그 그림이지만 그 그림이 여러분 지금은 저거는 굉장히 유명한 명화가 됐어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흑벽으로 그려진 그림이면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뛰어난 게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두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동물들은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동물들은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을 걷는 데 사용하지 무엇인가 이 손을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사람마치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손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될 때 보면 그게 무엇의 힘이냐면 손의 힘이에요. 이 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손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영광스럽게 살기보다는 가치 있게 살기보다는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이 손을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손을 주었지만 이 손 가지고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을 줬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이 있었는데 그 손 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 손 귀한 손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생각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손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이 귀한 손 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빌라도는 이 손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도록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손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하고 삽니까? 내 이 두 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일을 내 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잘못되고 탐욕적인 것에 내 이 두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굉장히 거대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힘을 믿고 그 옆에 있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뭐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작았던 그 앞에 유다 나라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침공해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손에 있던 그 권력과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웠던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유다 나라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야,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까? 저 거대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앞에 떨어지는 낙엽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는데 유대 나라가 이제 거대한 태풍 앞에 등불처럼 호락호락 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태풍이 오는데 그 조그만 호롱불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다야,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아수르 나라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박살났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내가 그 아수르 나라를 파하며 나의 선산에서 그것을 내가 짓밟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고 유다 나라는 결코 아수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수르를 파하고 내가 그 아수르 나라를 짓밟으리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능력 있고 잘나고 뭐 권력자지고 돈 많고 이런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고, 여러분, 뭐 한다고 해서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언약을 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야, 여기 이렇게 말. 이사야 선지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걸 패하며 또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누가 하느냐? 누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 나라는 이미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기 와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짓밟아 버릴 거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구도 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야.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첫째는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이 얘기예요. 사장이 하는 말은 그 사장의 하는 말은 사장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하는 말은 대통령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된다. 그냥 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뭐 배웠다, 안다, 잘났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한 대로 된대요, 이 땅이.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수천 년 동안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써져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양이 써 있지만 여기에서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져 왔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도 만들어 가진다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된 인생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마음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땅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아수르의 생각은 저까지고 조그만 유다 나라 정도는 내 손에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파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아수르는 힘없는 연약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또 깨지곤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멸망 못 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리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끝낸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우리의 이성의 세계와 늘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지켜갈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냐면 오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면 이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면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어때요? 순종하는 삶을 사시라. 이제 성경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만저만 제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병들었으니까 기도들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를 보고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서 베드로가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다비다를 살리기를 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게 누구 안에 들어와요? 베드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죽었던 다비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까지는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선언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다 보니까 앞에 앉아있던 한 안전뱅이가 은혜가 되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멘하고 말씀을 정말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딱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도 안 해요. 뭐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펄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이 왔습니다. 파선에서 죽게 되었어요. 열흘 동안 풍랑 눈에서 그 옛날 조그만 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열흘 동안 그들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풍랑 앞에서 그 옛날 배가 이제 함몰되기 직전이었을 텐데,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희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아, 여기 있는 사람 생명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건 안 세우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는 것. 나는 그 앞에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하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끝나면 그 과정, 즉 경영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열매는 안 맺혀요. 생각만 했다가 여러분 열매가 맺히냐면 안 맺힙니다. 생각을 한 것이 경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과정을 누가 하신다?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생각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것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삶을 만들고 변화되고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 땅에 다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대로 이 땅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경영하면 실패할 때도 많고 실수할 수도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경험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완벽하게 만들어. 내가 만들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내 인생의 삶에는요, 그것이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그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27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그것을 누가 어때요? 그걸 패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누가 감히 그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인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패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 역사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오늘 이따가 좀 보여드리는 3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가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수르와 유다와의 전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보면 모두 다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보내준 것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생각을 내가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는 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영하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들은 결과는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더라.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오 목사님은 강심장 가졌나 봐. 그래요. 자네 참 목사님, 오 목사님 진짜 대단해. 배짱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 저 배짱도 안 좋고요. 소심하기 그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 말 듣지 않고 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간다. 이게 내 목회 철학이에요. 처음에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면 죽으려면 죽을 거고 하라면 할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거고,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의 그런 모습,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버지 때부터 목회자가 가정에서 자라고 쭉 거쳐오면서 제가 얻어진 게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고.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는요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합니다. 기분 나빠요? 아니요. 정치원장이 그랬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 땅에 그의 생각대로 우주가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경영을 하시더라는 거야. 내 눈에 보일 때는 불가능하고 내 눈에 보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을 경영하고 경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그 다음에 그냥 구경하면 돼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냥 그다음부터 구경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역사가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야. 늘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누가 그걸 패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못 파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닮아가야 돼. 아들은요 애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애비를 잘 안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요 제가 해보면 이게 있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65년 이제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알아요? 진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을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내 생명 끝날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무슨 아파트 살았어. 이게 남아요? 내가 어떤 미미크 코트 갖고 있다. 그게 남습니까? 내 돈통에 돈이 얼마나 그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닥칠 때 아무것도 안 남아. 지난 주간에 우리 황영호 지사님이 부르심을 입었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애쓰고 노력하고 진짜 고생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와요. 우리 저기 조경숙 지사님 나오셨는데 도대체 인생 죽을 때 뭐가 남냐고. 아무것도 안 남아. 남는 거 하나 있죠? 요만큼 죄뿐이야, 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진짜 내 그 순간에 남을 게 뭔가. 저는 많은 장례를 침례하고서 그 자리에 생각해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남을 게 그게 하나도 없고 오늘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 그분이 경영했던 그것들이 마지막에 남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쭉 살면서 마지막 그 생이 끝나는 순간에 무엇이 남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이 남아서 주여 그걸 돌아보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남더라고.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남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내 안에서 경영하셔서 그가 역사가 만들어진 것만 남습니다. 그거는요 잊혀지지도 않고 그게 언제냐? 내가 죽고 나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게 남는 거. 그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누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남을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대로야. 그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 넘어갈 때 정말 죽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다른 목사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잘하지.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가끔가다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 주간 임직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여러분 단 10초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이게 과정이야. 근데 주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내가 준 41장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 저 문제 이 일 저 일 다 두려움거리야. 근데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갈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죽음이 앞을 왔는데 죽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소리 들어보셨냐고.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요 이것밖에 들리질 않아. 뿐만 아니죠. 놀라지 말아라.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라고 두렵고 감당 못할 일들이 너희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 생각대로 될 거고 내 경영대로 될 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볼 때 다 두렵고 무섭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대로 될 거고 내 경영대로 될 거다. 뿐만 아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의기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전체에 내 인생의 전부에 누구의 생각대로 가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대로 가. 거기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요. 그 생각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도 그 생각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것도 파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당연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자꾸 우리는 아니라 그리고 그걸 회피하고 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경영하신다면 하나님의 경영대로 나는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그걸 보십시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41장 10절 말씀처럼 늘 그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번 보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임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